말씀은 그 돌아가던 아브넬을 요압이 다윗당 몰래 헤브론으로 유인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27절에 보면 그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으니더라. 그러니까 오늘은 그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죽인 이유가 왜예요? 왜 죽였죠? 여기 설명하듯이 이 아브넬이 그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복수죠. 복수로 죽인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윗과 요압이 비교가 되죠. 어떤 비교가 되느냐? 자,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을 쫓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군대 장관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 다윗을 힘들게 한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쫓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장을 맡은 사람이었으니까 다윗에게도 항상 이 사람 때문에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려면 11지파의 지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로챈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그 사울의 아들을 딱 끌어들여 가지고 허수아비 왕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통치하는, 군대 장관이면 사실은 사울이 죽을 때 먼저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딱 정권을 장악해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도 좋은 사람이 아니죠. 또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사람이니까 원수란 말이죠. 그리고 이 요압도 다윗이 쫓겨다닐 때 같이 도왔던 사람이니까 다윗이 아브넬에게 당했던 그 모든 것을 요압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나 요압에게나 상당히 그런 좋지 않은 인물이었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 아브넬의 협상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잔치를 베푼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에게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11지파의 호응을 얻어서 전체를 통일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거죠. 그냥 대의적인 것이 강해요. 물론 그 속에는 어떤 다윗의 그런 욕심도 있겠죠. 내가 이 작은 지역의 왕이 아니라 전체를 장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가 옛날에 나에게 어떤 적대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 전체를 하나로 하기 위한 어떤 대의적인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 하고 그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런 전적인 대의보다는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 그래서 그를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 몰래 그를 유인해가지고 죽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비교되는 것은 다윗은 대의를 생각한 것이고 그리고 요압은 대의적인 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복수, 이것에 더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다윗이 알고 그리고 그 행동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에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하죠. 이것은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었으니까요. 이것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나라가 한 것도 아니다. 왕은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 나라가 한 것이 아니다. 무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8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필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러면서 2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요압에 대한 저주죠. 요압. 그러니까 상대방 군대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애도하는 것이고 죽었으니까요. 자기 군대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굉장히 끔찍합니다.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탈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자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그러니까 그의 집안에 병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뭐 저주뿐 아니라 뒤에 보면 38절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다 하니라. 여기 보면 스루야의 아들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요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내 곁에 있어서 힘들다. 이 왕이 있지만 그를 제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사실은 이 힘든 것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잖아요. 그때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있죠. 솔로몬에게 너 저 요압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아주 좀 위험한 인물이니까 그를 잘 제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왕권을 이어갈 때 힘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요압이라는 인물은 다윗을 도왔던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요압이. 그러니까 오늘 본 사건도 보면 이 아브넬을 죽이는 것도 다윗 몰래 죽였고 그리고 그가 와서 그에게 호의적인 것을 베푼 것에 대해서 막 대든 사람이 이 요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의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는 그쪽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왕인 자기를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그를 죽였으니까 지금 화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죠. 그래서 아주 음식까지 먹지 않고 35절 보면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고나니 다윗이 맹세하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나 밥 안 먹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전 저주를 계속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연기일까요? 바울이 진짜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연기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연기는 아니죠. 실질적인 그 마음, 그가 죽음을 애도하고 애가까지 부르고 하는 그 마음은 진실입니다. 진실이면서 왜 자기에게 호의적인 인물이 아니었던 사람에 대해서 이만치 마음 아파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대의를 생각한 거죠. 어떤 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서 그냥 전체적인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의 개인적인 관계는 안 좋았다 할지라도 전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시한 거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1지파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이 따르던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원망하죠? 상대방 쪽에 가서 죽었으니까 그쪽 다윗이 앙심을 품고 우리의 장군을 죽였구나. 그러니까 다윗과는 협력할 수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다윗 맞죠? 다윗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다윗은 전체를 통합하기를 원하는데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이 모든 것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동안 지금 다윗은 지금 정성을 다해서 지금 아브넬의 자리에서 지금 뭐를 하나를 만들려고 했는데 요압이 갑자기 죽여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 거죠.
실제로 깨진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거지 아니지 않냐. 이거 누가 죽여요? 뭐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아도 그 다윗이 명령이 있었으니까 죽였을 것이다 하고 모든 그 아주 안 좋은 감정이 왕에게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는 걸 보면 이것이 다윗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요압이 그랬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앙금이 풀어진 거지. 오해가 풀어진 거죠.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고 이제 내일 모레 본문 쭉 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오해가 풀어지고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위기가 온 거죠. 위기. 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가 풀어지는, 다시 말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 항상 이길 것 같고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전략보다는 지금은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진짜 슬퍼하고 했던 그것이 도리어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진짜 우리의 삶의 역사를 바뀌는 것은요, 꼼수가 아니에요. 진실은 어떨 땐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진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오해가 풀릴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살이에 지혜롭지 못하고 도리어 요압이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진짜 인간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닐 때가 많죠. 다윗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한가요? 그러지 않지만 자기도 아브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진짜 슬퍼하고, 그리고 이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개인적인 복수와 그런 걸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면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럴 때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 하고 대의를 생각했던 것, 그리고 진짜 슬퍼했던 것, 이것이 상대방에도 감동을 줘서 결국은 나라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위기가 기회로 된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전략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정치사는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거 보세요.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개인 감정이 앞서서는 안 돼요. 요압의 결정적인 실수는 너무너무 개인적인 감정이죠. 그가 보통 사람도 아니고 군대 장관이라면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인간이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씨를 잘 뿌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그런 대의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진심을 늘 따라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대의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대의, 그리고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진심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